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영성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과 또 사람 또 환경과의 관계를 성서적으로 맺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우리는 영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성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0손가락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영성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영성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관계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다른 건 다 잊어도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관계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는 내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런 자연 환경과의 관계, 직장, 가정, 여러분들 학교의 모든 삶의 관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나누고 있는 이 5손가락 안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첫 번째 손가락의 비밀 뭐였죠? 네, 그냥 최고가 아니라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했었죠.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독교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교육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권사님 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권사님 최고. 네, 우리 집사님 최고입니다. 네, 오늘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최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손가락의 비밀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V죠. 이거 어떨 때 제일 많이 쓰이시죠? 사진 찍을 때 제일 많이 쓰이시죠? 사진 찍을 때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해요? 얼굴 표정은 이러면서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 V라는 뜻은 V인데 이게 1 다음에 뭐예요? 2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손가락의 비밀은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해하라. 이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제가 설교할 건데 2손가락의 비밀은 뭐하라고요? 이해하라. 제가 이해하면은 이해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손가락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최고.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하는 재미가 없고요. 이를 내면서 이해하라 하면 재밌습니다. 시작. 이해하라.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향해서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 어떠시죠? 그렇게 대먹은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라는 그럴 수 있어라는 5글자를 한 글자만 딱 바꾸면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글자가 뭘까요? 네, 누가 한 명 대답하신 것 같은데 어를 지로만 바꾸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이게 이해하는 겁니다. 어를 지로만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을 향할 때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감람산에서 주무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로 들어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다 누가 나왔냐면 백성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3절에 우장창창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것도 성전에 예비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자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여러분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을 때 5절에 나와 있지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왜 그렇게 했어? 당신을 고발하겠어? 당신을 고소하겠어? 라고 하면서 어떤 사건을 딱 마주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였을 때 예수님도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여자를 돌로 쳐 죽이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였던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당신이 어떻게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것도 틀리고 또 사형 집행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그럼 율법대로 하지 말고 여자를 놓아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왜 율법도 행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6절 말씀들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무슨 조건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벌써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들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죠? 6절에 보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디가 당신 지금 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뭐를 쓰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딱 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누구지? 누가 죄가 없지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였겠죠. 그 다음 8절 말씀에도 또다시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씩 쓰기 시작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그 앞에 써있는 글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부터 어른으로 젊은이까지 다 가고 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와 예수님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얘기하는 말이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죄라는 것은 확정할 정자예요. 정해질 정자고요.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판사가 당신은 징역 몇 년,
꽝꽝꽝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로 올까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손가락이 있죠. 이 손가락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향해서는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 비판하면요 다른 누군가도 여러분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여러분들도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 상대방에 있는 눈에 들보는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봐야지 왜 자꾸 상대방에 있는 들보만 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해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너무나 이해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이 안다는 이 히브리어의 우리가 헬라어의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야다라는 것은 안다는 뜻인데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정말로 가장 소중한 부분까지 나눌 수 있는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아시나요?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부부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뭐를 모르겠다고? 당신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부부끼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자성어로 부부 사이를 평생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그러면서 평생 원수가 부부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 잘 몰라. 근데 잘 아는 가장 정확한 그런 근접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부모와 자식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그래도 알아요. 왜? 부모가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고 부모가 자식의 그 과정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알아요. 근데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크는 환경과 부모가 커왔던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시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우리를 서로 정말 아실까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는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니까.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는데? 얼만큼 아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하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아이들 2명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오고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 식당에 가면 아이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식당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들어오면 너무 이렇게 시끄럽기도 하고 어떤 통제도 안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세 이하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 이 상황도 그랬던 상황인 것 같아요. 한 어머니가 아이들 2명과 함께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고 있는데 어머니는 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가만히 힘이 없이 앉아 계시고 아이들 2명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니까 지하철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어이 거기 좀 조용 좀 시켜요. 얘들 너무 시끄러워요. 다들 뭐 핸드폰도 하고 신문도 읽고 책도 읽는데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못 들은 거예요. 왜? 뭔가 굉장히 심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조용 좀 시키라고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못 들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거기 당신 아이들입니까? 물어봤어요. 네, 제 아이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도대체 이렇게 다니도록 뭐 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책임이 도대체 뭐예요? 당신 어머니 맞아요? 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마디를 딱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들은 그 지하철 그 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먼저 사과를 했겠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관리를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제 남편을 장례를 치르고 오는 중이었거든요. 라고 그 어머니가 작고 아주 간략하게 그 옆에 분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보여지는 현상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왜 아이들이 떠드느냐, 왜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통제를 못하느냐, 그 부분만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 있는 그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상황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해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해해야 할까?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우리는 죄인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발견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죄인들이에요? 발견되지 않은 죄인들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는 다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는 없나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에서 죄인을 향해서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죄인인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비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가다가 운행을 가다가 여기 그 롯데 인벤스 사거리라고 있잖아요. 그 평택역 나가기 전에 거기 앞에 새벽에 나가는데 그 큰 5톤짜리 트럭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2차선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욕하면 안 되니까 이런 그랬어요. 근데 이 차가 갑자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5톤 차가 그 2차선 도로를 꽉 대각선을 막고 있는데 그 차가 뒤로 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멈춰서 살짝 옆으로 해갖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운행을 누굴 모시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갔더니 거기 차 사고가 났던 거예요. 어떤 차 사고가 났었냐면 무려 3중 추돌 사고가 났던 거예요. 이 트럭이 앞에 있는 차 2대를 박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로에도 약간 차들이 이렇게 쭉 정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또 이 사람이 딱 긁었네. 그러니까 이건 박은 건 아니고 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갔다가 오는데 막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옥신각신해서 왜 싸우는 거예요? 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나는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얘기예요. 이 트럭을 운전했던 사람은 운전사가 아니라 사고 난 그 차의 사람이 운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싸운 건 뭐냐면 이 트럭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드신 거야. 술을 드시니까 이 차 사고 난 사람이 당신 음주운전이니까 운전하면 안 된다. 아니 나 지금 차를 빼줘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잠깐 해갖고 옆으로 차를 뺐어요.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이 와갖고 막 수습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때 뭘 느꼈냐면 이런 고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새벽에 왜 갑자기 후진을 하는 거야? 지금 차가 뒤에 오고 있는데 그쪽 도로에서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워져 갖고 뒤로 오면 사고 날 게 뻔한데 왜 저렇게 한 거야? 하면서 제가 막 속으로 욕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사람은 이게 기아로 운전하는 건데 기아를 넣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일단 넣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기아를 못 넣어가지고 후진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차가 이렇게 슬금슬금 뒤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구나.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전도하러 몇 군데를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또 마침 엘리베이터가 없네. 그래서 오늘 살 빼야겠다, 운동해야겠다 하면서 5층까지를 막 올라갔어요. 몇 군데 올라가서 전도를 이렇게 하고 오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베이터 대로 가야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좋았어요. 슉 올라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런 그 그늘막 같은 게 없는 거네 또. 그래갖고 햇빛이 팍 비치는데 그것도 또 힘들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편한 것만을 생각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고, 벌써 우리 유천교회에 벌써 500개 물티슈가 다 나가버려, 3박스가. 그래갖고 새로운 한 박스를 또 갖다 놨어요, 어저께. 벌써 우리 교인들도 많이 전도하려고 애쓰시고, 어저께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서 아이들 집을 다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유천교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왜 편하려고 하고, 왜 잘 모르면서 이해를 못하느냐라고 성령님께서 저에게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판사가 당신은 구형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판사 역시도 그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유천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인간관계에서 항상 기억하십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뭘로 바꾸라고요?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를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니까 실망도 있는 거고요. 기대를 하니까 무엇인가 왜 안 해주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라. 왜? 사람은 다 죄인이다. 사람은 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풍성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잣대에서 우리의 선입관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이 있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판단과 서로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한 주간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